찬송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며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신약 10쪽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자기 성찰, 자기 성숙의 기회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 주일에 여러분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직접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에게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오늘 전부를 목사님에게 보여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예배 전체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어요. 자식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상속받는 자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는데 인격적으로 도와주신다.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주제였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극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조름하신 존재이십니까?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같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삶은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지와 뜻을 갖고 계시는가,
세상의 모든 직책을 얻었다고 하면 첫 번째 생각은 출세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무거운 의무감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에, 다 이루지 못하셨기에 우리를 아직도 그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직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 성경은 바로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삼위 성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시기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셨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신성, 온전한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든 죽음으로 나아가든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나를 불러주신 그 뜻을 이루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흉내냈다는 거지요. 노릇했다는 거는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몰라. 너희가 불법을 행했구나.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나를 모른다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얘기하지 않지만 펄펄 끓는 지옥 불속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왜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자기 이름으로도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했는데 왜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거예요. 불쌍한 이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그 일을 대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 축복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 족장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세 족장의 이야기가 주 이야기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요셉이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장례를 다 마치고 와서 그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할 거 아니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요셉에게 와서 11 형제가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보낸 거 아닙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요 가슴을 치면서 마음 아파 울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형님들이 애굽에 판 게 아니라 아버지와 형님들을 이 가뭄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가서도요, 자기가 옳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누명을 세워서 감옥까지 보냈냐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는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가 수고했을 때 결국은 감옥에 내려가는 길이 바로 왕 앞에 서는 길이 된 거고요. 바로는 너와 나와의 차이는 의자 하나 차이다.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2인자가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주셨나? 그것이 부모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가문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내게 된 시발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이나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지방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과정 자격 다 보시면서 그 가운데 나온 얘기가 한결같습니다. 이게 명예를 얻고 이 직분을 얻는 게 그거는 두 번째 일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고요. 우리 전 장로님이 안수 받으셨지만 안수 받는 장정의 안수 기도문이 담임 목사를 도와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안수 기도문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함을 받고 고난 속에 있더라도요, 그 뜻을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민족을 구원해내는 한 구원의 하나님의 선택된 약속의 민족을 세워나가는 일에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주신 말씀은 바로 먼 훗날, 오늘 본문은 미래에 이루어질 마지막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되어지는 일이 지금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찾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그게 세상에서 큰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데 있는 게 아니라 남이 볼 때 아무 일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한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복된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대명사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거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사를 바르게 드리느냐, 거기에 속죄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신앙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구약의 율법을 원하지 않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교회의 생활, 예배를 통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과 사랑이 없는 말잔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비록 하루 종일 일은 안 했지만 일 마치는 1시간 놓고 일한 사람에게 온종일 일한 품삯을 주는 거, 그 주인의 뜻이에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일 하나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1분 전에 예수님 믿고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 비유하잖아요. 그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좀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기 1분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으면 구원받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데 그 참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행복한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비록 1시간 일을 했지만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해준 거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 향해서 그래, 당신도 귀한 사람이야, 왜 나처럼 하지 않어? 이게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니 여러분, 나만 귀하게 보겠습니까? 혹시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하게 생각하는 분, 자존심이 약한 사람들,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셨냐고. 사실은 정통주의 신학자의 세계적인 역사의 길이 남은 학자인 karl 바르트가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 개를 느낀다. 하나는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사랑을 나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깨닫고 눈물 짓고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 개역 개정판에 보면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열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하나님은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무시하거나 오늘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상하게 정치도 그래요. 네 편 내 편 따지고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왕따 시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러분, 우리 만석교회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거는요, 우리 전도대원 역할이 큽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역할이 있지만 나가셔서 보면은요, 기대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도와주고 섬기고 인도하고 챙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같이 우리 믿음의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말 같지 않은 소리에도 교회 좀 나오시죠. 욕을 해대도 아유 다음에 보십시다. 무엇이 어려운가요? 그렇게 챙기고 돌봐주고 그의 흉을 가려주고 그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런 우리 전도대원들, 이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대면 전도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관계 전도에서 그렇게 정말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들을 내가 챙기고 찾아가고 만난다고 해서 내가 그들 수준으로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그를 귀히 보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해가고 기적을 행했어? 너는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잔 준 일 있느냐? 악한 마귀, 사탄이 들어갈 준비된 불 속에 너도 들어가라. 그게 마태복음 25장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에서 나오신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또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야. 다섯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뜻은 거룩할 성자예요.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 그 거룩하신 영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으니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이 속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거룩한 영이 더러운 곳에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세상 거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권력이 있냐, 누구가 세냐,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일어났던 대중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담임 목사님 모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많았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신 믿음의 귀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느냐,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물질도요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그 넘치는 게 어디로 가요?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까지 가서 그들까지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중국의 사기열전에 보면은요, 사람이 존귀함을 유지하려면 광에 들어있는 게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말에도 속담에 인심은 광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가는 사이는 우리 하나님이 광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도 그때 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걸 나만 누리고 나만 축복받았다고 나만 가지고 생전 대접 하나 못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거는 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광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일 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예수님 대접한 것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이름 없고 빚도 없었지만 주님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영광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잘나기보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만석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찾고 거룩한 고민이에요. 이게 금방금방 알면 얼마나 좋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받았어, 환상받았어, 그런 일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일에 계시와 환상을 빗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거룩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게 이렇게 왜 주셨는지, 내게 이 직분을 왜 주셨는지, 이걸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거 놓고 간구하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면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거 채워주시고 흘러 넘치게 하소서. 이거를 플로링이라고 그래요. 플로링. 많은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내 마음을 전하고 함께 어울려서 복된 축복의 인생 걸음이, 인생 로정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자손만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주님의 뜻을 얼마나 구했습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고난의 자리, 감옥의 저 밑바닥에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도 행적도 다 지나가지만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힘있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석에 온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도와가는, 무시하지 아니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가족,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뜻이 계셔서 세워주신 귀한 종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 자리에 연연할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자가 아니라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비난자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은혜의 성도들, 은혜의 교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누추하지만 우리 심령에 예배자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인격적으로 도우시고 탄식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이 우리 만석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경영하시는 생업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